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들은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4일이 맞나요? 맞지? 3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라가 의에게 516장을 오른 길 따르라 의에게 새 맘에 내 참된 이길 따라서 살기 온 세상에 떠나세 만 백성이나 달기 온 맘은 나는 믿고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나라이다 오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길 일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잠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영원 맘 지나서 동튼다 나는 믿고 하나서니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 오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만 지나서 동튼다 나는 믿고 하나서니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난 지나서 동튼다 나는 믿고 하나서니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 오겠네 오겠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6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애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밥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도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꿈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미혹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다. 그는 우리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다같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도 항상 이단은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단은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데, 특별히 이렇게 신학기에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시온의 소리라고 하는 자리에 그 옛날에 탁명환 교수님의 아들 탁지환 교수가 글을 하나 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학을 맞는 대학가 이단들,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오늘부터 개학이다. 2020년과 2021년 대학 신입생들은 비운의 학번들이라고 부른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캠퍼스의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형편을 빗댄 말이다. 더욱이 집과 교회를 떠나 자유를 누릴 만한 날만 기다리던 대학 새내기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제한된 공간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세상과 비대면 접촉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면 만남과 교제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이단들의 미혹은 성수기로 들어섰다. 코로나 환경을 이용한 이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 학기를 앞둔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가서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단들이 만든 온라인 콘텐츠는 트렌디할 뿐 아니라 퀄리티 화질이 높고 음질은 더욱 갖추고 있다. 건전하지만 허접한 사이트보다는 위험하지만 세련된 사이트가 선호된다. 교회는 코로나로 수동적으로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 왔지만 이단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능동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단 신도들의 교육과 통제에 주로 이용되던 온라인이 코로나 이후에는 미혹과 포교에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단들의 미혹 기술은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들의 미혹은 시공을 초월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집, 내 곁에 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마치면 스스로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사이트들을 찾아 스스로 헤매기도 한다. 겉으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머물며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미혹과 음모의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밤낮 없이 손을 가지고 노는 거 팔아가며 위험천만한 서핑을 즐기고 있다. 개강 전후 대학가는 이단 포교의 극성수기다. 그 시기 이단들의 미혹은 대학가 안팎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 학연과 지연을 빌미로 다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시도해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다. 수능 예비 소집일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그들의 대목이다. 둘째, 동아리 소개와 행사 포스터 등을 통해 공개적이며 합법적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다. 무료 문화 행사나 취미 활동을 미끼로 사용한다. 셋째, 위장과 거짓말로 접근하는 신천지와 JMS 정명석이죠. 같은 이단들이 있다. 어색한 캠퍼스 생활 속에서 대학생활과 연애, 진로 상담을 내세우며 다가온다. 넷째, 학교 밖거리에서 주로 접근하는 몰몬교, 영어 가르친다는 몰몬교, 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단체도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여자다,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교단이죠. 지금 신천지보다 앞으로 더 무섭게 일어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만약 이런 단체가 참가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만약 이런 단체에 참가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포털 검색을 통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거나 목회자를 통해 영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겠다. 조심이 안심이다. 무엇보다 성공하는 이단 신도 중에는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헌신도와 충성도가 높은 청년들은 이단들의 최고의 포교 대상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청년 대학생들의 이유 있는 비판과 반항을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로 바라보는 동안 이단들은 그들의 불만과 욕구에 친절하게 귀 기울이며 영적 사각지대로 유인하고 있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이다. 청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미래의 지도자들을 이단들에 빼앗기고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들의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시공을 초월해 가동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 세상의 현실이다. 코로나 세상에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에게 꼰대의 뻔한 인생 충고보다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응원과 격려의 릴레이 챌린지, 도전이 필요하다. 어저께 제가 이 글을 읽고 오늘 꼭 여러분 소개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나 부산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단에 많이 빠져. 왜 지금 뭐 이단이라고 하나요? 그냥 나도 제주도인데, 나도 뭐 제일 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선후배라면 꼼짝 못 하거든. 선후배 어울리고 그러면서 슬슬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아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4명이 붙습니다. 4명이. 그것도 1년, 2년 동안.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자기 목사님 보고. 신천지가 나쁘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러나 생각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다. 그들의 사랑은 뭐예요? 꼬이기 위해서 사랑이다. 거짓 사랑.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기생집 때 드나드는 건 안 좋은 건 아는데 마누라보다 기생이 탁 날 사랑하도록 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짜 그러는데 가짜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를 잘 연구하면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달러를 이렇게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그 사람들은 위조지폐의 다양한 걸 연구하지 않는데요. 진품인 달러만 매일 냄새 맡고 만지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유혹에 빠지고 하느냐?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애매하게 알면은 애매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탄은 공격해 오는 것은 도전해 오고 이 유혹해 오는 것은
이단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 결국은 자기들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 관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자기가 이제 그 세대가 되면 또 자기도 또 다른 후배들, 또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냥하러 다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나중에 막말 막 합니다.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그들은 굉장히 언변이 화려합니다. 제가 한번 그 여호와의 증에 빠진 목사를 한번 만났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을 꼬여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찾아가서 단판을 주고 다시 데려왔는데 그 양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정말 목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 청년아이 하나가 이 여호와의 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러 가서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여기 올 만한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자기도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를 떠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목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참 당신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목사를 해도 당신은 참된 하나님 못 만났군요. 화를 내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현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돌아서서 애들고 나왔어. 여러분, 이 거짓된 자들의 성품에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유혹하려면은 처음부터 너 이리 와! 이렇게 끌고 갑니까? 그 아이한테 선물을 공세하고 맛있는 거 주고 조기 이모가 엄마한테 부탁받았어. 조기 가서 맛있는 거 사주래. 조기 가서 뭐 좋은 옷 사주래. 이렇게 꼬여가지고 쓱하니 가는 거예요. 애들도 다 거기서 빠져요. 그 지금까지 잃어버린 아이들을 어저께 농협에 볼일서 갔더니 거기에 어디에 사는 아이가 몇 살 지금 살면은 30일이나 유괴당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몰라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 절대 엄마 외에 누가 어딜 가져도 가지 말라. 자꾸 강조해야 돼요. 그렇게 들어도 돌아서는 잊어먹어.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고. 그렇게 매일 설교 듣고 그렇게 매일 성경 읽고 해도 잃어버려. 돌아서면 잃어버려. 그만큼 여러분 우는 사자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 아셔야 돼요. 꼭 이단뿐입니까? 틈만 보이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들이 문에 발들여놓은 것조차도 막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우리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상당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요새 그 보이스피싱 보십시오. 얼마나 그럴듯하게. 그냥 전화를 못 끊게 만들잖아요. 은행까지 가서. 근데 은행 직원들이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벌써 그런 상황에 막 전화 계속 가지면서 돈 청구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할 때는요. 벌써 은행 직원이 경찰서에 빨리 연락합니다. 다 루트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온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이상해요. 보이스피싱한테 걸린 것 같아요. 못 끊게 해요. 계속. 만약에 딴 얘기 하면은 너희 아들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거짓을 경계해. 성품. 그 사람은 사귀어봐야 돼. 늘 말씀드립니다. 너무 사람 쉽게 믿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뭐 3년을 오고 5년을 가도 속이려고 덤벼든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더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람의 그 삶을 봐야 돼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인데 이단들은요 딱 성경을 외우는 게 있다니까. 따다다다닥 그냥. 그걸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뿔도 몰라.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만 푸시하게 하면 된다. 이거 하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애우기 뻔질나게 애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살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개조해가지고 딴말하게 만들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근데 당장에 우리는 그냥 눈에 띄는 거 뭐 건강, 뭐 가정, 뭐 어떤 행복. 당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 반명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무슨 행복이 있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게 그렇게 접근되더라.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는 복잡해요. 지금 교회도 너무 복잡해요. 오늘 여러분 발람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 발람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민수기에서 발람이 그 모압 왕에 와서 좀 저쪽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그럼 돈 주겠다. 그게 며칠 거절했다가 돈의 수가 많아지고 명예가 많아지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문을 척하고 이제 가는데 이 나귀가 말이죠. 막 몸을 흔들어대고 막 포도밭을 기어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드러 패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왜 때리냐 말이야.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말이야. 지금 너 못 보냐?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우리 죽이려고 서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제 이 나귀하고 이제 이 씨름하다가 눈을 딱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 야, 네가 나귀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면 나귀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넌 벌써 죽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이제 하는 걸로 결론을 냈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에 그거를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여. 그러니까 이게 발람은요 조심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물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신앙을 이용해요. 뻑하면 하나님 찾아, 뻑하면 성경 찾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어 영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아주 지루하게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 좋고 성공도 좋고 번영도 좋고 건강도 좋고
좋고 행복도 좋고 자꾸 붙이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진다는 사실. 거기에 빠져.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굉장한 부자가 큰 배를 만들어요. 정말 호화로운 배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배의 특징은 뭐냐? 고동소리예요. 부 배가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떠난다라고 무 하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도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몰려와서 배를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너무 감동돼서. 그런데 이 배가 안 움직여. 그 선주가 선장부가 불러다가 아니 이제 그만 울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말, 이 고동 소리에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배가 떠날 힘이 없다네. 배가 떠날 힘이 없다. 배는 사람 싣고 화물 싣고 항로를 통해 가야 배지, 고동 소리만 울리면 무슨 배냐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 본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온통 시간과 경력과 물질을 다 소모시키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 글을 읽고요. 참 어느 소설가의 이야기인데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본질이 무엇일까?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멀리 선교 나갈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혈육들, 내 친구들, 내 가까운, 또 예수 믿다가 좀 못 나오는 분들, 이게 급선무더라. 이제는 교회가 뭐 옛날처럼 막 몰려들고 뭐 전도가 되고, 이거는 이제 상당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정말 남아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는 것과 또 우리들이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을 숙교로 인도하는, 결국은 이단들이 꼬이는 건 전부 다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교리 공부하자고. 아무리 너 백날 다녀도 구원받았어? 이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 다 자빠지는 거야. 특히 구원파 같은 데는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고 집사님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 모르겠는데. 그럼 생일을 알아? 생일은 알지. 몇 년 몇 며칠. 야, 너 태어난 생일을 알면서 너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냐? 여러분, 우리 지금 외손녀가 하나 태어났는데 걔 생일날 뭐 아무리 케이크를 해주고 난리쳐도 한동안 자기 생일을 제대로 알려면 누군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쏘고는 안 돼요. 내가 거듭난 자체가 중요한 거지 거듭난 날짜가 무슨 중요하냐. 아멘입니까? 이 아주 단순한 진리 앞에 이거 답변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도 그렇게 해서 구원파예요. 너 구원받은 날짜 알아? 너 태어난 날짜를 안 되며. 태어난 날짜 내가 알아요? 부모가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시킵니다. 이단들은요. 그래서 비록 교회가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도 여러분이 돌았으면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부목사님은 성경 통독하고 있고,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 한 권을 도대체 성경의 맥이 뭐냐? 맥을 찾아. 이게 끝나면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더 깊이 있게. 어쨌든 간에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방법을, 사실은 제가 요새 이렇게 좀 매력을 느끼는 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어느 날 여기 와서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벽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설교는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갖가지 예화도 들고,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어느덧 콩나물이 물 이렇게 불면은 그냥 물은 쭉 빠져도 콩나물 자라듯이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60년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이 목사님은 참 설교가 재밌어요. 뭐 그냥 툭툭툭 튀어나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삶으로 살아내니까. 내가 이 시간에 시간만 아니면요, 3시간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경 한 가지 가지고. 60년 동안 들은 풍월이 있는데 뭐, 배운 게 있는데 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놈들은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끌고 다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난 여러분들이 정말 2가지, 사람의 성품을 보고 진짜냐 가짜를 성품을 봐야 되고, 2번째는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 맨날 보따리 끼고 맨날 뭐 이 집 저 집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볼 땐, 야, 여와쟁이처럼 예수 믿어라, 야. 얼마나 저 거룩하고 맨날 20별짜리 해서. 그건 하나의 교리 차원이에요. 그들의 교리는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 가서 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보여주는 신앙이야. 행위의 신앙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부족됨 없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신학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삼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